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를 며칠 정도 기억하십니까? 그중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거 며칠 정도 가시죠? 또 이게 너무나 제가 여러분에게 불쾌하게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몇 주 가냐고 물어볼 걸 며칠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시죠? 또 몇 달인데 또 제가 잘못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요, 여러분 꼭 축복했던 이 말들은 여러분이 주일날만큼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에 이 축복의 두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요, 뭐 또 처음 사람 만나서 축복합니다 이러고 이 말들 하지 마시고 모르더라도 꼭 속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들을 계속 되새겨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를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사도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강력한 선포와 또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12사도 가운데 누구를 기록했다 그랬죠?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누구요? 바울을 통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가 결국 12명이 아니라 2명의 사도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2명의 사도가 이렇게 정말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대감을 가지고 온 한 영혼, 처음 온 영혼이 제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좀 배경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요엘서를 통하여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신비한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청중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로마 군인과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걸 당당히 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지금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과 4장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냐? 자, 앞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15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술 취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청중들의 반응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6절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게 있어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앉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앉은뱅이에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2장의 패턴과 지금 3장과 4장이 같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이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가 말한 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설교는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설교하자 그들의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끝에 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거는요, 지금 나면서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3,000명, 이후에는 5,000명. 자, 이 패턴으로 볼 때 뭐죠? 신비한 이적과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 때문이라는 이 사실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네,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신납니까? 나사렛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정말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어나 걸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평상시에 앉은뱅이를 못 보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앉은뱅이는 고사하고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내게 능력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을 때 감기 떠나가든가요? 할렐루야. 근데 왜 다른 분 안 해? 또 묻겠습니다. 그럼 매번 떠나가든가요? 매일 떠나가든가요? 매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아프다 그러고 콧물 이렇게 흐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와 콧물아 뚝 그치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갑니까? 헷갈리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마저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그럼 왜 이렇게 작아지죠? 이건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보고 마치 예수 이름을 부적의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 말씀에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적처럼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성전 미문 곁에 안진뱅이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일어나고 고쳐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 보면 몇 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제 9시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또 3시기 생각하지 말고요. 3시, 6시, 9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현대인의 시간으로 할 때 플러스 몇을 하라 그랬죠? 6입니다. 플러스 6. 그러니까 9시는 몇 시가 됩니까? 15시죠. 그럼 몇 시예요?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시,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갈새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과거다라는 말은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 동사라는 건 과거부터 완료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어쩌다 한번 올라간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누가가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묘사합니다. 왜냐?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의사인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누가 병원 보거나 누가 이러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따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누가바 하고는 틀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누가바입니다. 옛날 아재 개그인데 썰렁합니다. 졸지 마시고 오늘 날씨도 선선한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선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기도해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다음부터는 내 기도도 잘 안 돼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의 당시 나이가 40세라 그럽니다. 간단한 성경의 퀴즈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된 질병 중에 가장 오래된 질병이 고쳐지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고쳐지는 거? 40년입니다. 눈치가 있는 분은 아셔야죠. 40년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40년입니다. 혹시 더 오래된 질병을 고친 분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진짜로요. 여러분 이런 상식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고칠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이라 그랬습니다. 메다와 온이라는 두 동사가 합쳐서 메고 온입니다. 근데 메고 온이라는 이 두 동사가 흥미롭게도 똑같이 미완료
과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끊이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또 어떻게 해요? 언제인지는부터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계속 메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오늘만큼은 이 안전뱅이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앉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은 우리 한자어로 하면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금과 은으로 이 도금이 되어 있는 이 청동으로 된 이중문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짝이겠습니까? 자그마치 높이가 23m입니다. 예, 딱 두 분 놀라셨군요.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안 놀라요. 23m의 문이면요, 우리 교회가 3층으로 되어 있지만 15m 됩니다. 보통 치면 23m 보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것보다 더 높은 문이 금과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십니까? 반짝입니다. 예. 이 문으로는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지나서 이제 여인들이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말씀 후에,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유대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매일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의 상태가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성전이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예배당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싶지만, 당시에는 질병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장애인들이 어느 기업에서 몇 %를 장애인을 써야 된다, 고용해야 된다, 그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대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장애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장애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할 게 구걸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그래서 거의 거지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인 미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따 나오지만 고개를 숙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많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세상 연명을 위해서 지금 손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일주일간의 삶에 내 삶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이 안 일어났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종교적인 습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 없이 여러분들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있으면서 들어가고는 못하지만 그 문 앞에서 내가 부러워하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게 바로 능력을 잃어버린, 예배당은 다니면서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안전뱅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인생을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자 3절에 보세요. 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것 또한 미완료 과거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졸라대면서 구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은혜가 찾아오는 그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와 가장 기뻐하시는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게 지금 다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모든 일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에, 지금 성령이 충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갈망함을 가지고 주일마다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느 때 같으면, 또 많은 유대인들 같으면 내가 굳이 하는 거 티내려고 동전을 소리나게 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헌금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헌금 돌리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보이려고 막 꾸깃해도 보입니다. 그러면 체면상 어떻게 하죠? 1달러를 넣을 수 있습니까? 1달러는 1,000원입니다. 10달러가 있으면 10,000원입니다. 20달러 20,000원이고 50달러 50,000원입니다. 1,000원으로 환산할 때. 근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하죠? 1달러도 없고 100달러만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었는데 50,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내자니 체면도 참 거시기 하고, 내자니 똑 좀 거시기 하고, 이러니까 내면서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게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지금 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예고되지 않을 때 드려진 헌금,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얘기하냐? 얼굴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동전만 넣고 가면 되는데 얼굴을 들면 됩니다. 얼굴을 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에 자연스럽게 안진뱅이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딴 때는 돈만 넣고 가면 되는데 오늘은 얼굴을 드니까 뭔가 큰 거를 주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거지, 죄송합니다, 거지, 그냥 거지라는 표현을 써서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거지, 지하철에서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다짜고짜 달래는 분 말고요, 우리나라 거지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얼굴 안 보여주고 창피해서 그런지 약간 겸손한지 이렇게 달라 그러잖아요. 못 보셨어요? 예, 오늘 제가 제자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목을 많이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서양에, 제가 있는 미국의 여기 로스앤젤레스 지역은요, 서양 그거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 안 가봤으니까. 그곳 거지들은요, 눈을 똑똑히 보고 달라 그럽니다. 교만한 건지 아니면 뭐 당당한 건지, 성경에 난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는 건지 모르지만 당당합니다. 이 거지도 지금 자기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떳떳하게 들어가는 선택받은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돈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면서 돈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날만큼은 이 안진뱅이에게 고개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달라는데 고개를 드시오 그러면 뭘 대단한 걸 주려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선포해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런 지하에 너에게 줄 거 없다는 겁니다. 거지는 금과 은을 기대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걸 주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말 성경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이기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의로라라는 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헬라어 전치사 n이라는 말입니다. n이라는 말은 영어로 i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로가 아니고 이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진뱅이의 모든 질병 또한 치료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금과 은이 아니라 본질적인 네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이걸 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성경에 예수 이름이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볼 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름을 잘 짓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인격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이 인격 전체 뭐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본질이고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발이 튼튼해졌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많은 기적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뛰어가고 좋다고 가족들에게 가고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왜 이것이 예수를 만난 거냐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민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나는 구걸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라고 했는데 내 육신의 질병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종교적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문을 향하여 당당히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혹시 아닙니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가 편리해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덕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과 모든 것에 잘 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가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존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이제 북쪽의 지도자가 링컨이었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북쪽이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백악관을 기도로 물들인 거잖아요. 링컨 장군님, 우리가 전세가 불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이제는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이 편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가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상관없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가장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지낸 가장 높은 지위까지 이르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그분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중학교 때 축구하다 공에 맞아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동생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력가 회복될지어다 얼마나 기도했고 몸부림쳤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떴으면 소년 가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한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 아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썼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잘못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잘못 처방으로 인하여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00곡이나 넘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러고 많이 노력할 때 그는 눈 뜨는 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뜨고 첫 번째 뵙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본질이었기 때문에 병에 낫고 안 낫고에 상관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화여대 유아교육을 나오고 지금 많이 복음전도 하고 있는 이지선 자매 압니까? 지선아 사랑해 이 책 쓴 모르십니까? 친절한 이웃인 네이버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9시 뉴스에도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달리다 교통사고가 나서 오빠가 구했는데 70% 이상의 화상을 입은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런 학생이었고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화상을 입지 않았다면 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 화려한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훨씬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금과 은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갖고 싶은 게, 네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화려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 안에 왔으면서도 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바라보며 세상에 구걸할 거 바라보며 손 내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종교 생활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있는 이 안타까운 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질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에 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안 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적으십니까? 못 믿어오십니까?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이러니까 더 아멘이 큽니다. 우리 사업장에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기적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십니까? 왜 여러분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적 안에서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린 양육반하고 제자반할 때마다 매일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꼭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당당한 고백인 겁니다. 특별한 은혜,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지, 주문을 외우고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집중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큰 감격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문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화려한 교회 조명과 잘 꾸며진 예배당과 시원한 에어컨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정작 내가 봐야 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